우리가 이번 주는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3주 동안 5대 제사의 보충 규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오늘도 퀴즈를 잠깐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은 정답하고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번제 보충 규례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번제 보충 규례 가장 중요한 게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방법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번제 보충 규례에서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뭘 언급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무엇이 나왔어요? 번제인데 번제 보충 규례에서 뜬금없이 나왔던 게 하나 있어요. 모르세요? 힌트. 뭘까요? 반지? 아니면 뭐 자동차? 지금 거기에 지금 힌트가 다 있습니다. 뭐가 이었을까요? 모르세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이제 생각나세요? 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했던 중요한 이유는 방법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기 위한 거였죠. 안타깝습니다. 상품이 하나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속건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X로 했으면 다 떨어졌었겠어요. 두 번째, 속건제는 허물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정재숙 권사님. 가죽입니다. 맞췄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가죽이었죠. 왜 가죽을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마라, 실수를 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미도 그거였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바로 그 의미였죠. 그래서 제사장은 성도의 허물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동일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을 보지 마라.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가죽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목제 보충 규례에서 다른 제사와는 달리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함께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제사에서는 드릴 수 없었지만 화목제에서만. 이영실 권사님. 유교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제사에는 무교병만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선물은요, 안타깝게도 우리 이영실 권사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화목제는 다 같이 재밌게 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딴 분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스톱.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러면 이영실 권사님 서운할까봐 그래서 앞에 문제를 누가 하나도 못 맞히게 한 거예요. 이건 이영식 권사님 받으시고, 이건 끝나면서 다 같이 나눠주십시오. 박수.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네요. 제가 오늘 고민을 했거든요. 물건을 잘못 샀다. 왜냐하면 맞추고 다 나눠주면 맞춘 사람이 서운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앞에 거 한 사람도 못 맞히게 하셔서 우리 이영식 권사님도 선물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누면서 먹을 수 있는 과자입니다.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 말씀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도록 명령하시고 위임식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위임이라는 단어예요. 위임. 어떤 단어라고요?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이게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보석의 박음. 우리가 보석을 반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박잖아요. 그 금반지라든가 이런 것에 보석을 받잖아요. 또 옷에 박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음 또는 봉헌 또는 받쳐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 위임식의 핵심은 34절에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과정,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끝나도 돼요. 다 사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또 느려서 우리가 함께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담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 내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첫 작업이 그들을 물로 씻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8장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들을 물로 씻기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시간을 가졌는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다 틀렸던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습니다. 그럼 왜 그 의복을 입혔는가? 바로 제사장의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거든요.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네가 제사장 맞아? 그럼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해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의복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꼭 그렇게 꼭 옷을 입어야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목사님들은 뭐 목사가 청바지 입어도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강대상에 올라갈 땐 꼭 양복을 입습니다. 가능하면 입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정장을 입습니다. 딴 때는 여러분 정장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입죠?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옷을 입나요? 여러분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지낼 때 저는 항상 양복을 입습니다. 넥타이를 하고 거의 대부분. 여름 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여름 때는 덥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넥타이를 하거든요. 제가 저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딴 때는 콤비를 입는데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절대로 콤비를 안 입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저를 규정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지. 똑같은 옷 하나라도 더 제대로 입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하고 저 자신만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한테 저를 규정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지라고 하는 걸 제 옷을 보면서 한번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제사장 의복을 입혔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신분이 제사장이면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한 것이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성막과 모든 기물과 아론에게 관유를 바르고 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 8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관유를 그 사람 몸에 바르게 합니다. 근데 이 관유는 어떤 건가 하면 감람유에다가 모략과 유황, 육개와 창포와 계피 등의 향품을 섞어 만든 기름이거든요. 근데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성막과 기물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거룩함의 문장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기름 부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라고. 사실 기름 부으심은 사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사실은 그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능력을 부어 주심도 있지만 그것에 선행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깨끗해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특징이고 그리고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 많냐 그런가 하면 정말 사회적 신분이 탁월하냐 유명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릇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릇의 비유 있잖아요. 그릇의 비유도 보면 어떤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랬습니까? 금 그릇입니까? 은 그릇입니까? 나무 그릇입니까? 토기 그릇입니까? 맞습니다. 깨끗한 그릇이요. 금 그릇이 아니고 뭐 토기 그릇이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토기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토기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아무리 그릇이 금 그릇이고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똥이 담겨져 있었던 그릇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은 그릇은 여러분 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 금 그릇이 좋다면 여러분 설거지 안 한 그릇에 여러분 밥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그릇이라도 여러분 깨끗한 밥그릇에 밥을 먹으려고 하지 더러운 밥그릇에 밥을 먹으려고 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당신의 일꾼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깨끗해진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위임식을 할 때에 제사들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제사들을 드리는가 하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연달아서 드려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의도가 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그 5대 제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3가지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그리고 충성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모든 사람을 화목해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이 3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는 뭐가 빠지기도 하고 뭐가 들어오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가 뭐였다 그랬죠? 깨끗하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사도 뭘 드려야 돼요? 속죄를 위한 제사를 제사장들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그들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사장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그 사역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 제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가 여러분 그 교회의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지만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번제를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드리게 되거든요. 레위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번제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하면서 번제 순양을 드렸잖아요. 그럼 왜 번제 순양을 드린 것이냐? 바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한결같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두 번 뜨겁게 사역할 수는 있어요. 한두 번 대단한 역사를 여러분 드러낼 수 있어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역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대단한 목사님들 한결같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름받는 사람. 저는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인데 왜 한경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가 하면 그분의 그 태도가 오늘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결같은 한경직.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평가가 저에 대한 평가가 저도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평가가 저는 그런 소식, 그런 이야기를 저는 평생 듣고 싶어요. 지성호 목사님은 한결같은 분이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잘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었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번제를 드리게 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을 할 때 한 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제사가 뭐죠? 하나님과 화목을 다짐하는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레위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여기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렸다 그랬는데 이 순양은 어떤 제사인가 하면 화목제 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근데 이 제사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결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결의 그 화목제인데 성결이 또 추가돼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는 제일 중요한 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성결이에요.
화목해도 성결해야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임식의 제사는 바로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번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결함을 다하는 그 소제를 겸한 화목제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히 성별받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해야 하고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일관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해야 함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에 나중에 또 퀴즈를 내면 이 문제는 꼭 낼 거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위임식의 제사 세 가지가 뭐였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근데 왜 그랬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정결해야 되고 항상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일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해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위임식에 그런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성별받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일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해야 함을 말해주기 위해서 위임식의 제사를 세 가지를 드렸는데 뭘 드렸을까요? 하면 저요! 하고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번제, 하나님과 화목하며 성결한 삶을 다하는 소제, 화목제까지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 글자가 틀렸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다짐하는 화목제의 삶을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참 이게 처음 맡을 때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한 번 맡으면 이게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 싫어해요. 일 맡기를, 교회 일 맡기를. 왜 싫어하는가 하면 한 번 끌려 들어가면 어느 때까지 하죠? 그건 뭐 죽을 때까지 하는 수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 안 할래요. 한 번 들어가면 발을 빼야 되는데 빼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게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님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이게 정말 큰 은혜다. 목사들도 여러분 70세 보통 은퇴를 하는데요, 70세까지 목회 끝까지 하는 분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이걸 그 퍼센티지를 내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사역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인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사단의 음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의 손이, 바로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바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해야 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는 보면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영적인 깊이를 담고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한 게 아니고요, 정말 깊이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30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관유와 피를 제사장 옷에 뿌리고 또 위임식을 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유, 앞에도 말한 관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기름 부으심을, 이걸 통해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는데, 또 피를 제사장 옷에 뿌렸다고 말하는데, 결국 그 목적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제사장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거룩해야 한다. 어느 때는 거룩했다가 어느 때는 거룩하지 않았다가 이러면 안 된다. 때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만은 좀 참아주세요. 저도 신경질 좀 내야겠어요.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니야, 이미 죽었어.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 너는 죽었어. 이 위임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33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레위기 8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위임식은 언제 동안 행한다고요?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8장 35절도 있습니다.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기 단어가 중에, 이 단어 중에 8장 33절에 중요한 단어가 위임이란 단어예요. 위임. 어떤 단어라고요? 위임이란 단어라고. 근데 위임이란 단어가 처음에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위임이란 단어가 박힘, 반지에 박힌 것처럼. 그리고 또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받쳐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위임식이란 뜻이 진짜 중요한 단어, 그 중에서 저는 이 받쳐짐이란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 8장, 레위기 8장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위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출애굽기 29장에도 보면 이 위임이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봉헌이란 받쳐짐이란 뜻도 있지만요, 또 손을 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거기 출애굽기 29장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했을 때 다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사실 그 위임이란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위임식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는 받쳐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받쳐짐이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받쳐졌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요, 하나님께 받쳐진 자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아, 이건 죽었구나. 이건 받쳐진 자는 죽어요. 아간이 죽었죠. 받쳐진 자가 돼서 죽었어요. 받쳐지는 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받쳐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넌 죽었어, 나한테. 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받쳐진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계속해서 받쳐진 자는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죽임은 돼요, 안 돼요? 죽임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죽으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었냐면, 그래서 양과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대신 누가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을걸요? 내가 죽을걸요. 여러분이 죽을걸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원래는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저는 죽은 거예요. 원래 받쳐진 존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죽일 수 없고 누굴 대신 죽였냐면 예수님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는 받쳐진 존재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존재라고요? 예, 받쳐진 존재. 받쳐진 것은 뭐라고요? 죽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역을 할 때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존재구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존재구나.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하다가 신경질 나.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거 하나 봐라.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때려치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예, 하나님 일하다가 찬양단 막 뜨겁게 하다가 막 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안 나오고 막 갑자기 안 하고 막 그만두는 분들 있잖아요.
뭐 주방 일하다가 에이 신경질 나고 그냥 그만두는 분들 있잖아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부활하셨네. 그렇게 부활하면 안 돼. 그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누가 나한테 신경질을 내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생각해야지.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 그때 죽었어. 그때 위임할 때, 위임식할 때 죽었어. 저도 위임식했잖아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개구리 반찬 할 때 살았니? 죽었니? 제가 항상 저도 되새김질해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일 하면 뭐 항상 편하기만 하나요? 항상 기쁘기만 하나요? 항상 좋기만 하나요? 항상 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만 하나요? 아니죠. 아유 목사님 설교가 뭐 그래요. 아유 교회를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나 죽었지. 십자가 안에서 죽었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을 때 죽었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지. 죽은 자가 뭘 반항해? 뭘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됐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해. 끊임없이 화를 내고 끊임없이 반응하고 그래서 맨날 시끄럽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중직들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다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35절 말씀에 답이 나와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사망을 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살겠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진짜 죽음을 경험한다. 한번 죽어볼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진짜 죽는 게 뭔지 한번 볼래? 니네들이 살겠다고, 니네들이 네 자존심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면 진짜 죽는 꼴을 보는 거야. 그래서 네 자신이 고통하고 아 내가 그때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사망이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요? 바쳐졌다. 바쳐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죽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다. 용광산만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처럼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 사역자들,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적용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다. 예배나 사역 중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반응해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요?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해요? 여러분 송장이 반응하는 거 봤어요? 송장이 반응하는 거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반응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오히려 죽은 자처럼 말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